2015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몇 년 되긴 했는데요. 만화 영화입니다. 어른들한테 왜 갑자기 만화 영화 얘기를 하나 그러실지 모르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단순히 그냥 애들이 보는 만화 영화는 아닙니다. 이 영화는 인간에게 있는 이 감정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서도 그 유미의 세포들이라고 혹시 드라마 보셨나요? 비슷한 컨셉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본부가 있습니다. 이 본부 안에는 5가지 감정이 이제 일하고 있는데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5가지 감정이 이제 이 본부에서 일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라일리라는 사춘기 소녀가 주인공인데요. 이 사춘기 소녀의 머릿속에 있는 이 컨트롤 본부에서 이 5가지 감정이 이제 이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또 성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감정들을 이제 이 정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이제 이 아이의 삶을 말하자면 성장을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5가지 감정은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감정의 주인이죠. 이 주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쓰는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컨트롤 본부의 대장은 기쁨이입니다. 이 기쁨이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재미를 찾아내고 에너지 넘치고 사랑스러운 그런 긍정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이 기쁨이가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 아이가 이 상황을 기쁘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쓰는 거죠. 반대로 슬픔이는 늘 불안해하고 무슨 일이든지 우유부단하고 망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슬픔이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 이 아이가 마음이 이제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어두워지고 막 이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슬픔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이 라일리의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기쁨이가 막 통제하려고 그러고 서로 그 가운데 말하자면 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늘 슬픔이는 뒤로 이제 밀려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한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와 슬픔이가 이 본부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이 사라진 이 상황에서 나머지 감정들이 이제 이 아이의 마음을 컨트롤하는데 문제가 일어나죠. 나머지 감정들이 막 고군분투하지만 이 감정이 깨어집니다. 결국은 폭발하게 되고요. 이 아이를 어떻게 이 마음을 수습할 것인가? 이제 이 감정들이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행복을 위해서는 없어야 된다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슬픔이가 오히려 이 무감각해진 라일리의 마음을 이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자신의 감정을 잘 알고 또 잘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기쁘고 즐거움만이 아니라 슬픔이나 화나 우울이나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의 이제 컨셉인데요. 이 영화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떤 감정으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색깔의 구슬로 그 기억이 저장됩니다. 어떤 일을 만났는데 그 일이 이 아이에게 기쁨으로 반응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기쁨과 관련된 색깔로 그 기억이 저장되는 겁니다. 같은 상황에도 기쁨으로 반응했는가 슬픔으로 반응했는가에 따라 다른 기억이 저장되는 거죠. 나중에 보면 기쁜 기억이었는데 슬픔이가 손을 대니까 슬픈 기억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감정이 그 감정에 따라 기억이 저장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매일매일 기억되는 그러니까 저장되는 기억들 중에 중요한 핵심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 특별한 경험 이런 이 핵심 기억이라는 게 있는데 이 핵심 기억은 따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핵심 기억들은 따로 저장되면서 이 기억이 모여서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성격이라는 섬을 만들어요. 영화에서는 성격이 만들어지고요. 이 성격들이 모여서 인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가? 아닙니다. 영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사소한 아주 사소해 보이는 작은 감정들이 성격이 되고 인격이 된다 하는 것이죠.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저 한순간 욱하는, 한순간 좋았다 나빴다 하는 별것 아닌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만, 사실 그것이 모여서 우리의 성격이 되고 모여서 우리의 인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감정이라는 것은 물론 드라마나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 좋거나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꼭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하면서 또 마귀가 사용하는 저주와 고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고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기도 하지요. 반대로 감정은 한순간에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도 하고요,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도 다 이 감정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이 감정을 통해서 자꾸 건드리죠. 우리의 감정을 살살살 긁어서 폭발하게 만들거나,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서 슬픔으로 낙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도 한순간 감정을 붙잡지 못해서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실패하고 실수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바로 이 알면서도 넘어가는 유혹이 이 감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이 꾹꾹 참고 아무 감정 없는 그 냉혈한처럼 무감각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옛날 얘기하는 성인 군자처럼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아무 반응이 없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는 사람과 함께 울어야 되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 그냥 감정을 참고 누르고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표현하고 감정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감정을 잘 사용하고 표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읽었죠. 이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며 기쁨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눈물과 탄식으로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오죽하면 부인이 채통 좀 지키라고 말릴 정도로 다윗은 이 감정 표현이 솔직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다윗의 시가 있지요. 우리 흔히 요즘 얘기하면 감수성이 풍부한, 감정이 풍부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다윗의 감정을 표현한 시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슬픈 노래를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이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된 이유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제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사무엘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는 이제 편의상 나눠 놓은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쭉 연결됩니다. 우리가 지난 5월, 6월 사무엘 상 말씀을 묵상했었거든요. 사무엘상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나요? 사울의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사무엘 하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내용이 연결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되지요. 사무엘서는 사무엘과 사울의 삶과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사무엘하는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말할 필요 없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이 위대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는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점점 사울의 견제와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 도망자로 살다가 살기 위해서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하지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외국에 망명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울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패전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이제 이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전하는 한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을 보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마지막과 이 아말렉 소년의 입에서 전달되는 이야기는 좀 다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아말렉 청년이 목적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핍박이 끝났다는, 이제 어려운 시절은 끝났다는, 이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 이 소식을 전하는 자기에게도 뭔가 떨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라는 의도에서 이 아말렉 그 청년이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팔에 있던 고리를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내놓습니다. 다윗에게 전해주면 이 다윗에게 좋은 소식이니까 뭔가 이익이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사울의 부탁을 받고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다윗 편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내가 다윗을 죽였습니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윗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픔을 표현합니다. 옷을 찢는다는 얘기는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죠.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울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소식을 전했던 이 아말렉 청년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사형시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기 때문에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죽이는 거죠. 1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여러 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에게 손을 대지 않죠.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자기도 안 건드리는데 이 아말렉 청년이 죽였다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유다 족속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치게 하고 함께 부르게 함으로써 그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렇게 부른 다윗의 노래가 19절에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다윗의 슬픈 노래를 보면 구구절절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반복해서 두 용사가 엎드러졌다고 애통해합니다. 적들에게 그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적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참아 못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요. 또 그들이 죽은 길보아 산을 향해서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고 곡식이 자라지 않은 그런 땅이 되라고 저주합니다. 또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을 칭송하죠. 비록 전장에서 패하고 목숨을 잃었지만 그들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었다고,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용사들이었다고 칭송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딸들을 향해서 사울을 위해서 슬피 울라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누리고 너희들이 몸에 걸치고 있는 좋은 것들 다 사울에게서 온 것이라고, 모든 평안과 부요함이 사울 때문에 너에게 있는 거다. 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해라. 19절에 보면 그들을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의 죽음을 탄식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면서 그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감되십니까? 사실 이 상황이 요나단에게만 맞춰 있는 거라면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다윗에게는 둘도 없는 그야말로 형제 같은 존재였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오늘 노래에 나온 것처럼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다면 그렇지, 그럴 수 있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노래는 요나단만이 아니라 사울의 죽음을 향한 노래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노래거든요. 내가 다윗의 입장이라면 사울의 죽음에 이렇게 슬퍼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라면 오랜 시간 나를 괴롭게 하고 못 살게 굴던 존재가 사라져 버린다면 그럼 나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여러분 어떠실 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원수 같은 존재가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자 생활 안 해도 되고요. 게다가 다윗은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막혔던 모든 것들, 왕도 죽고 왕자도 죽고 다 없어졌어요.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다윗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큰 슬픔으로 이 상황을 안타까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다윗은 우리와 감정이 다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다윗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감정에 있어서도 우리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감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요,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감정의 출발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하면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슬퍼합니다. 그렇죠? 내게 좋으면 기뻐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분노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슬퍼합니다. 모든 감정의 이유가 나라는 것이죠. 물론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잘 표현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 내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은 곧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건 좋지만 나만을 위해 내게 있는 감정을 그대로 감정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남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지 못하고 남의 기쁨도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그런 마음과 삶이 되는 겁니다. 나 중심의 감정에 휩쓸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나만 아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향해서 나만을 바라보도록 유혹합니다. 내게 좋은 것만 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흔든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느끼는 감정대로 솔직해라, 솔직하게 좋은 거다, 이렇게 우리를 흔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느끼는 감정대로 행동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보면, 다윗이 기준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할 상황입니다. 사울의 죽음에 다윗이 슬픈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이토록 슬픈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 감정이 자기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어떠한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감정도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노래를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그저 자기를 괴롭히던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에서 사울과 요나단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황에서 나의 원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자신을 괴롭히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을 바라보고 슬퍼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슬픔의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며 그 마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자기의 감정을 맞추어 가는 겁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과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의 죽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슬퍼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다윗이 슬퍼하는 이유이고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의 중심이 나입니다. 특히 감정은 내가 기준이죠. 내가 좋으면 기쁘고 내게 나쁘면 슬퍼하고 분노합니다. 감정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기준과 관점이 내가 중심이죠. 그래서 내게 좋으냐, 우리에게 유익하냐, 내게 나쁘냐, 이것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감정을 표현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거보다 앞서서 자연적인 나의 감정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자신의 감정을 맞추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가 중심일 때는 나의 삶, 나의 가정, 나의 교회, 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도 그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실 이 감정 요동칠 수 있는 수많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마음과 감정을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마음과 감정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무슨 수양을 많이 쌓아서 마음이 튼튼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의 죽음 앞에 정말 우리가 느끼는 대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그 순간은 통쾌하고 즐거웠을 겁니다. 야, 이제 끝났구나. 나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 이제 사라졌구나. 행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는 데에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윗에게는 원수의 죽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의 군대가 패한 것이고 자기들의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내 원수가 사라졌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백성이 인정하고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원수의 죽음에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의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뒤흔드는 공격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때로는 폭발하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낙심하고 슬픔 가운데 빠지게 하기도 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다윗이 부르는 이 슬픈 노래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며,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다는 것은요, 그저 잘 참고 잘 표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줄 아는 것이 믿음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같이 슬퍼할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일에 나도 분노하고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일에 나도 즐거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며 잘 분별해서 우리의 감정이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